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에서 22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오롯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22절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은 귀신과 사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벌써 벌초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번 추석 연휴 때 또 이렇게 명절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옛말에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옛날부터 이 명절에 맛있는 음식 많이 장만해 놓고 며칠씩 쉬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재밌게 놀던 그 시간들이 이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편하면 무슨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송편에 눈이 멀어가지고 추석하면 무슨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송편이죠. 그래도 이번에 우리 하정숙 집사님 댁에 이제 상을 당하시고 오늘 점심 때 송편을 이제 가져오셨는데 제가 지금 송편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송편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이 있고 또 많은 또 음식들을 이렇게 해 드시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송편을 먹고 음식을 먹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추석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믿지 않는 가정에는 이렇게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추석날 아침 각 가정에서 조상의 신주나 지방 또는 사진을 모시고 지내는 제사라는 것인데요. 이 추석 때 차례는 아침에 드리기 때문에 초를 안 킨다고 하네요.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찾아보니까 이건 아침에 드리는 제사도 또 초를 안 켜는구나 하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어쨌든 죽은 조상들 우리가 이렇게 조상들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추석 아침에 차례를 지냅니다. 근데 차례도 역시 여러분 제사죠, 그죠?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죽은 조상들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는 조금 퇴색해서 그냥 젊은 사람들에는 그냥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 또 전통 문화 아니면 또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 그런 정도를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제사는 제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는 제사다. 제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제사라는 거예요. 그 제사에 다 그 의미가 있고 제사를 통한 그 의식 속에 여러분 이게 제사라는 그 의식 속에 벌써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을 어기면 우리가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좋은 마음에 우리 부모님께 대한 예를 다해야 되지 그런 마음에 차례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든
아니면 전통 문화인데 음식 차려놓고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는 기회인데 그래도 그냥 모여서 뭐 민둥하니까 또 차례 지내고 같이 나눠 먹고 뭐 그게 무슨 문제냐 할 수 있겠지만 제사는 제사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이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만 주님께서 기억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을 맺었죠. 이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그 용어가 법적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남남인 부부가 결혼 서약, 언약을 하면 부부라는 법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이런 법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처럼 귀신하고도 동일하게 법적인 관계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은 이방인의 제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이 제사 드린 그것에 대해서 이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사귀는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귀신에 대한 섬김, 제사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추석을 앞두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결단하지 못한 게 있으면 우리 그런 결단할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14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성도들이겠죠. 근데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하시는 건데요. 이 피하다, 퓨케타에라는 단어는 달아나라 이런 의미가 같습니다. 그냥 내가 제사 안 드려야 되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사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그래야 되나 싶지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오늘 그 14절 말씀처럼 피해라, 달아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그냥 노출되어 있고 경계심 없이 그냥 이렇게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처럼 제사하는 것이 뭡니까? 귀신에 가는 것인데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과 사귀게 된다는 거예요.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결코 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귀신은 마귀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정말 그런 영적인 형상들을 볼 때 보면 내가 네 애비다, 뭐 아니면 내가 네 삼촌이다 이렇게 목소리까지 막 진짜 그렇게 살아야 생기는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자기가 진짜 네 애비라고 그러고 네 삼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는 정말 아버지 그때 같이 있었던 불만의 비밀인 얘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럴 땐 그냥 귀신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고 삼촌이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귀신이라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정체가 뭡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천사, 속이는 자, 거짓의 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짓의 영아 떠나가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어떤 많은 일들 중에 보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본인이 이제 본인 장애를 치르고 이제 집에 돌아와 있는데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배가 고프다고 자꾸 이렇게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아시잖아. 이게 귀신인데 이 나타나는 건 딱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딱. 그래도 이제 아시니까 분별이 되니까 이제 물리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장애를 치고 집에 왔는데 배고프다 그러면 다음날 제사상을 차리겠습니까? 안 차리겠습니까? 차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땅을 파고 이제 하관하고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좀 고여 있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영전쯤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날 밤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서 아유 춥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그런 약해진 마음을 튼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속이는 자, 거짓의 영,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여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 시대가 이 귀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인 그런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 애들 그 만화나 또 요즘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뭐 도깨비 이러면 굉장히 친숙한 드라마죠. 이렇게 굉장히 것들을 이렇게 친숙하게 만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귀, 사탄, 귀신의 정체, 그들의 그 속세의 문제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행여나 정말 이렇게 제사를 드리든 아니면 어디 가서 구슬하든 이런 거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9절 10절 봉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2020년 전 2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게 되지만 도둑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조상신을 잘 섬겨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아이고 제사 안 드리면 또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건 내가 섬긴다는 의미고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보면 뭐 영화 같은데 마귀와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합법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 이런 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와서는 뭐 합니까? 들어와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는데요. 믿어도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놓으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귀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제사 드리고 어떤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무지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2018년 11월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 때 인도에 있는 그 폴 마타나니 목사님 보시면 힌두교의 제사장이셨어요. 그분이
정말 짐승을 잡아 피를 바치고 새를 잡아 피를 바치고 수천만의 제사를 드려서 귀신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뭐하고 가깝다고요? 귀신하고 가까운 분. 이분이 귀신하고 얼마나 가까우냐면 잠이 잘 안 오고 이렇게 뒤숭숭하면 어디 가면 잠이 잘 오느냐? 무덤에 가면 잠이 잘 오는 사람. 그만큼 귀신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술과 마술로 사람을 속이고 귀신으로 불러내고 그러면서 이 자기가 불러온 귀신이 여신이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때로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때로는 누님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부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막 귀신과 교제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무덤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물어봤대요. 정말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 그렇게 이 목사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죠. 그랬더니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은 그렇게 물으니까 그냥 쓱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주술을 통해서 다시 불러내서 얘기를 해봤더니 원래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자꾸 물으니 대답을 해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람의 피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동안은 너무 연인 같고 어머니 같고 좋아서 귀신 불러내서 무덤에서 자고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딱 두려움이 외인 거예요. 사람의 피를 좋아한다는데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에 뭐 귀신 좋고 말이다가 이제 두려움에 잡혀서 제사장 노릇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분이 참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다 떨쳐낸 간증을 쭉 하시는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들 보면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시면 귀신 부르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 한참 분신사바 딱 볼펜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 부르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주면서 보니까 분신사바에서 쭉 보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놀이 이러면서 이런 종류의 강신술에 관한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장난 같지만 이거는 합법적으로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제사 드리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고 귀신을 섬기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합법적으로 길을 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것도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가 어떤 악한 기운, 어떤 귀신을 이렇게 떨쳐내겠어 이제 부적을 만든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더 큰 귀신을 데리고 오는 거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더 큰 귀신 데려오면 이 더 큰 귀신 우리를 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계속 큰 구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생 망하는 거죠. 그럼 마귀에게 얘기를 잘해야 돼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귀신의 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귀신은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을 비우는 것, 명상, 내호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빈 마음이 마귀가 틈타기 제일 좋은 요소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또 상해 있으면 마음이 망가져 있으면 귀신이 이렇게 틈탑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 그 다음에 자기 연민, 슬픔, 큰 충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앙으로 잘 것을 보듬어서 상처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거기에서의 귀신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이게 내 본성인 것처럼 내가 계속 이렇게 슬프고 내가 연민, 내가 이렇게 안 돼 보이고 이게 나를 꽉 사로잡아서 결국 우리 인사 삶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마귀가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이런 귀신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도적질 맞고 우리 인생이 피폐해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벌써 역사가 다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세계지를 펼쳐놓으시고 보시면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딱 선을 꼬면 못 사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못 사는 나라는 귀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예요. 동남아 쪽, 아프리카 쪽.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거의 다가.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왜요? 귀신을 불러들여서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6대 종손 청도 김씨 집안 김가 집안의 6대 종손 제 아버님 때 1년에 제사 13번 드리던 집안인데요. 제 어머님이 예수 믿는다고 이제 다 제사 없애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 때부터 힘드셨죠. 믿음의 첫 세대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그런 가운데 그럼 저희가 좀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거든요. 동생도 저도 그렇게 편안하게 오는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제사를 중간에 가져가셨어요. 저희 제사를 안 한다고 했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일본에 계셨던 다른 작은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들어온다 하시니까 잘 보이시려고 그때가 80년대 초였으니까 일본하고는 우리나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할아버지 들어오신다니까 안 하던 제사를 가져가시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오셔서 그렇죠. 이렇게 종선 집안에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는 샤프 그때 전자동 연필깎이 하나 주고 가시고 그리고 작은 집에 뭘 주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결과가 어떠냐면 작은 할아버지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런 일들을 보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계지도를 펼쳐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셔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보시고 어떤 사람의 집이 잘 되는가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라는 합법적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런 일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게 하시지만 이 마귀는 어쨌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집안 상황과 형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사라는 것을 끊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전통문화가 아니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냥 집안인이 모여서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인 일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추석을 지나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첫 세대는 신앙의 첫 세대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가성을 통해서 정말 다시 우리 자녀들 때 정말 그 열매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굳게 하시고 나는 귀신과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우리가 제사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리라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